할렐루야. 계절 중에 최고의 계절,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첫 주일, 영지 깨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꽃처럼 향기롭고 꽃처럼 아름다운 멋있는 5월달 되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보석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 코르넬리오라고 하는 부인이 다른 귀족 부인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온 여러 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보석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귀걸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귀걸이는 진짜 다이아입니다. 여러분, 이 목걸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목걸이는 진짜 금입니다. 이 팔찌는 어떻고 이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서로 보석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 주인인 코르넬리오라고 하는 부인은 아무 보석도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인이 말하기를, 부인, 당신 집에 왔으니까 당신 집에 있는 좀 보석함 좀 열어서 보석을 구경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럴까요? 하고 옆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코르넬리오라고 하는 부인이 가지고 온 보석함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였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영지교회에서 소문이 안 났어요? 이 부인이 가슴에 안고 온 것은 뭐냐면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인이 깜짝 놀라고, 아니 왜 보석함을 가져오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그랬더니 코르넬리오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의 보물은 바로 이 두 아들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잘 자라서 그 후에 로마 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크라쿠스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보석은 우리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할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인가? 오늘 장로님도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뭘까요? 여러분, 보석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시궁창에 빠져있는 보석은 빛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요, 흙에 묻어있는 보석은 보석이지만 흙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금이 흙이 묻어 있다고 금이 아닌가요? 다이아몬드가 참으로 이렇게 때가 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아닌가요? 목사님, 나는 안 껴봐서 몰라요. 여러분, 모를지라도 금은 흙이 묻어 있어도 금이고 다이아몬드는 시공창에 빠져 있어도 다이아몬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보석이 어릴 때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굴하시고, 하나님께서 채광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공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아름다운 자녀들로 우리 영지교회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싱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 처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키도 짝달막하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고 그런 아이 가운데 뭘 발견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영국을 영국답게 만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말썽꾸러기, 요셉은 형들의 흉을 보고, 요셉은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썽꾸러기 노예였고 죄인이었던 그 요셉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보석을 그 가운데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의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말지였습니다. 형들도 그를 미워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를 갖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동이었고 부족했고 말지였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이스라엘 가장 큰 나라도 만들고 성군 중에 성군, 믿음의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지금 볼 때는 실수성이고, 지금 볼 때는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보석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지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너 가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은혜 받을 줄로 믿고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이 많았어요. 얼만큼 많았냐면 서로 발이 밟힐 만큼 많았고, 예수님은 늘 바쁘셨습니다. 얼마만큼 바쁘셨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갖다가 보호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이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자꾸 방해를 하고 꾸짖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저지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가라.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가시오. 왜냐하면 당시 시대가 가부장적 시대이고 남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자들이 일해야지 애기들이 왜 와? 어머니들이 왜 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을 내셨을까? 왜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차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데, 그렇게 일꾼으로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칭찬하고 어린아이를 격려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아멘 할 때까지 어린아이를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제자들을 갖다가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기대하고 기도한 만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꽃이 있습니다. 내가 꽃을 보고 야, 이 꽃은 싹이 참 좋은데 앞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면 이 꽃이 그렇게 핍니다. 그러나 이쪽 꽃을 보고 미안해 꽃아, 이 나쁜 꽃, 이 좋지 못한 꽃, 이까지 무엇이 무슨 꽃을 피워? 그럼 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가 잘 되지만 너 같은 것이 뭐가 잘 돼? 그러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효과라고 그러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시작. 피 말리는 효과가 아니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저 시골에서 밤중에 병원을 달려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거기 계시긴 했는데 마침 그 병원에 뭐가 떨어졌냐면 위장약이 떨어졌어요. 그때 의사가 의사로서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약도 안 줄 수 없으니까 배가 아파 죽겠다고 달려온 사람에게 무슨 약을 줬다지요? 감기약을 줬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거 약 먹으면 칙딱 낫을 것입니다 하고 약을 줬습니다. 배 아픈 약이 아니라 무슨 약이라고요? 감기약이라고.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의사를 믿고 그것을 먹었더니 그대로 낫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플라시보 효과, 위약의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약보다도 뭘 더 믿었어요? 그 의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그것이 세상의 플라시보라고 하는 그런 효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보석처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영접하고 용인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한 학생이 온전히 달아서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노벨상을 받는 사람 3사람이 좀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3사람의 일꾼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냐면 아인슈타인을 보내고 에디슨을 보내고 퀴리 부인을 보냈어요. 야, 이 사람이 앞으로 잘 자라서 대한민국의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기도했는데, 이 3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하는 것이 형편없어요. 아인슈타인을 봤더니 아인슈타인은 대학에서 떨어져서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인슈타인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대학 가서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한국에서는 틀렸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수학밖에 없는데 수학만 잘해갖고는 대학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을 갔더니 에디슨은 원래 대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고 뭘 잘한 사람이에요? 발명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발명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골방에서 육법 전설을 가지고 법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디슨아 뭐 하고 있어? 빨리 개발해서 네가 노벨상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한국에서는 안 돼요. 뭐가 안 돼? 개발하며 발명하면 뭐 합니까? 특허가 나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퀴리 부인이 여자잖아요. 퀴리 부인이 뭘 하나 봤더니 퀴리 부인은 날마다 빙빙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인 왜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문경부 장관님 말도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여자라고 해서 인정도 안 해주지. 여자 대학교도 안 보내지. 여자가 공부 못하게 하지. 암탉이 울면 뭐가 한다고 그래서 사람 취급도 생각 안 하는데 뭘 공부를 합니까? 그러시더래요. 웃으려고 한 소리를 웃어주세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같이 할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이 첫 번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존파의 두목이 죽기 전에 그가 이렇게 일상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합니다. 내가 17년 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우리한테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너무 못 살아서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했더니 선생님께서 나를 때리면서 왜 준비를 못하느냐, 다음에는 꼭 준비해 갖고 와라. 그때 차마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미술 시간에 나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못 가지고 오면 사갖고 못 오면 훔쳐갖고라도 와야지,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갖다가 어긋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선생님,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십 명의 대통령 중에서 제일 멋있는 대통령이 누구죠? 성씨가 레시인데 누굴까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레이건 대통령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은 구두수선을 했어요. 구두수선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다 보니까 레이건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니까 뭘 했냐면은 취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백화점, 몽고메리 워드라고 하는 백화점에 가서 점원이 되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니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에를 돌아오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 레이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레이건아, 너무 낙심하지 말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레이건아, 낙심하지 말라. 오늘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은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시작. 낙심하지 말라. 오늘 나쁜 일을 통해서 내일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게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에서 취직이 안 되니까 다른 주로 갔습니다. 다른 주, 아이오 주까지 가서 보니까 방송국에서 라디오 아나운서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거기가 면접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나운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일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로 취재하다 보니까 어디를 갔냐면 헐리우드까지 갔어요. 헐리우드 영화 찍는 곳에. 여러분, 그 헐리우드에 갔다가 어떤 감독의 눈에 띄어서 뭐가 되었을까요? 배우가 되었고, 배우가 되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까지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레이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몽고메리 워드라고 하는 그 백화점의 점원이 됐더라면 아나운서가 못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배우가 못 되고 대통령이 못 되었을 텐데, 나는 그때 떨어진 것 때문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거나 낙심하지 말라. 오늘 잘못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을 반드시 잘되게 하실 거야. 어머님의 그 격려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도, 이 보석이 지금은 때가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개발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공하시면 반드시 훌륭한 보석으로 쓰는 줄 믿으시고 그것을 갖다가 용인하시고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용납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학교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레이건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어린아이를 뭐 했다고요? 안아주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안아줍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남편을 안아주시고, 우리 아내를 안아주시고,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은 안으면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도 안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같이 할까요? 축복하시니라. 사람의 말도, 사람의 신뢰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약 300여 민족과 국가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민족입니다. 유대 나라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냐면 금요일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는 집에 있든지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들 같고 아론의 후손들 같게 하옵소서. 아들을 먼저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주여, 이 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같고 리브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유대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축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잘 아시죠? 사랑하십니다 나의 예수님. 후렴에 보면 사랑한다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 우리 두 손 들고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딸들아. 사랑한다 딸들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삭이 한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삭은 민족의 조상이지만 한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우물을 판 일.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한 일입니다. 이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큰 아들 에서를 갖다가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을 하려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에서도 사랑했지만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얼른 외양간 가서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을 갖다가 형 에서처럼 여기다가 털을 북슬북슬하게 만들고 요리를 가지고 그리고 에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야곱이 갑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삭이 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의 목소리예요. 보자 하고 봤더니 정말로 이 털은 누구 털이에요? 큰아들 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 야곱은 축복이 아니라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한 번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지만 그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윤리 도덕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부모님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아버지의 눈을 속이면서까지도 축복받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축복에 대한 열망, 시작,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큰 아들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도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까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이 우리 영지교회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축복받기 위한 열망이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면 다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남겨주도 두 아들이 먹고 살기에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이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못 받게 하십니까?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뭐 할 거라고요? 축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남긴 재산만 해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살기 넉넉하지만 이 요셉이 받기를 원했던 것이 뭘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두 아들이 받기를 원했던 것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 자신의 복, 하나님 자신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권세도 복이고 지혜도 복이지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권세 있는 믿음의 신주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축복권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축복했는가? 오늘 16절에 보시면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아는 분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2장 52절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로 축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뭐라고 축복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얘야 건강하라, 얘야 공부 잘해라, 얘야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확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생 삶을 볼 때 그것보다도 더 축복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축복했어요. 얘야, 너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이웃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얘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할까요? 나를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좀 더 크게 합시다. 이웃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피를 흘립시다. 우리 다 기도의 제목이니까 시작. 나를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닦고 그들을 참으로 잘 세공해서 하늘나라의 보석처럼 그렇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자녀들, 영지교회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한 것 같이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특별히 영지교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보석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축복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축복만 하겠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받는 자녀로 보석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